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3절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뻐하시니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전하의 혈도 되기 전에 주의 생각과 기억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전반기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후반기에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전반기 후반기 밖에서 말하시면 잊어보세요. 예, 우리 전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후반기도 함께하고 우리 일생에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한 영성가가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요, 한 제자가 말합니다. 그것은 산입니다. 히말라야 산보다 큰 산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제자가 아닙니다. 바다입니다. 어떤 산이라도 태평양 바다에 다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 바다가 제일 큽니다. 그럽니다. 그러자 영성가가 그렇게 멀리 가지 말고 내 삶의 주변에서 찾아보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또 이제 다른 제자들이 코끼리가 가장 큽니다. 코끼리보다 큰 짐승이 없습니다. 집이 큽니다. 연못이 큽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듣고 있는 중에 한 제자가 말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건 눈입니다. 그리고 어찌 그러냐 하니 눈은 산도 보고 바다도 보고 코끼리도 보고 집도 보고 다 봅니다. 그래서 눈이 제일 큽니다. 그럽니다. 그래서 스승이 참 기특해서 네가 잘 알았도다 그러면서 그러나 눈보다 더 큰 게 있느니라. 눈보다 더 큰 게 있느니라. 그게 뭡니까? 마음이다고 한 겁니다. 마음은 세상에 어떤 것보다 큽니다. 그런데 스승은 이렇게 덧붙여요. 마음은 열어놓을 때는 많이 크지만 닫으면 좁쌀보다도 더 작니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사느냐 하는 것은 세상이 크냐 작으냐 좋으냐 나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닫혀 있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피곤하느냐, 내 마음이 얼마나 즐거우냐, 거기에 따라서 세상의 수시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교회는 오면 늘 감사하라 해요. 뭐 그렇게 세상에 감사할 일이 많고 뭐 좋은 일이 그렇게 많다고 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은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은 게 세상입니다. 짜증내고 화낼 일이 더 많지, 욕하고 비난할 일이 더 많지, 칭찬하고 잘했다고 그렇게 할 일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계속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이것을 계속 이렇게 일러줍니다. 이슬람 국가들에서는요, 일부 다처제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아내를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 아주 뭐 옛날에는 아내를 수십 명씩 거느리고 그렇게 사는 남자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법적으로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습니다. 4명까지. 그러나 아무나 두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도 있어야 돼요. 명예도 있어야 돼요.
첫째 재물이 있어야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다 키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4명의 아내를 둘 수 있다고 해서 너나 저나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한 남자가 아주 크게 성공을 합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4명을 두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마지막이 다 되어서 침상에 누웠습니다. 침상에 누워서 제일 늦게 결혼했던, 늙어서 결혼했던 넷째 아내를 불렀습니다. 젊고 아리따고 참 예쁜 그런 아내입니다. 그래 불러서 사랑하는 여보, 내가 오늘이나 내일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소. 저 세상에 가서 당신 없이 내가 외로울 것 같으니 나와 함께 갈 수 있겠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제 젊은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갈 수 없어요. 나는 당신이 죽으면은 고별사를 멋지게 이렇게 낭독해서 여러 사람에게 감동을 주어야 해요. 그 이상은 안 돼요. 탁 냉정하게 끊어버립니다. 늦게 얻은 아내이기 때문에 원하는 걸 다 해줬어. 어딜 가도 데리고 가고 앞세우고 젊은 아내를 자랑하고 이 나이 들어서 예쁜 아내를 데리고 다니니 기분도 좋고 뭐 하고 싶은 거 달라는 거 다 그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가슴에 당금을 꼽듯이 탁 거절하는 통에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지요.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코로나 병상에 누워서 무슨 기력이 있습니까? 그래, 네가 안 그래도 또 3명의 아내가 있다. 그래서 이번 셋째 아내를 부릅니다. 똑같은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보,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죽을 것 같소. 저 세상에 가서 당신 없이 내가 외로울 것 같으니 나와 함께 가겠소. 이 셋째 아내도 못 간다고 합니다. 안 됩니다. 당신이 죽으면은 성대하게 많은 돈을 들여서 장례식을 치러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 책임이 내게 있으니까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 아내는 미모가 탁월한 아내입니다. 많은 남자들이 아내 삼기를 그렇게 원했던, 그리고 아름답고 누구나 쫓아다니는, 누구나 원하는 그런 아내였는데 자기도 많이 사랑해주고 많이 따라다니고 많이 그렇게 위해줬는데 이렇게 배신하니까 또 가슴에 칼을 꼽는 것 같이 또 그렇게 가슴이 아픕니다. 이번에는 둘째 아내를 불렀습니다. 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오늘이나 내일 죽을 것 같아. 같이 갈 수 있겠냐? 그러니 이 둘째 아내도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요.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죽고 나면은, 장례식 끝나고 나면은 나는 당신의 아들들을 따라가야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내는 젊어서 결혼한 아내입니다. 그래 젊어서 결혼해서 많이 어려움도 같이 겪고 고생도 함께하고 가정을 세우고 많이 의논했던 그런 아내인데 이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안하지만 무덤 막까지만 가겠소. 그 이상은 더 갈 수가 없소. 이렇게 거절합니다. 이제 첫째 아내를 불렀습니다. 첫째 아내는 셋째, 넷째 아내가 생기고부터는 많이 박대도 하고 그들도 보지도 않고 홀대했던 그런 아내예요. 오는 행색을 보니까 남루해요. 늙어서 허리도 굽고 머리도 덤성덤성 빠져서 몰골이 형편없는 거예요. 남루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이나 내일 죽을 것 같은데 이 차 저 차인데 나와 함께 하겠소 하니까 그러고 말고요. 내가 당신과 함께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소? 나는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겠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첫째 아내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출생이라는 이름입니다. 운명이라는 이름. 이슬람 말로 까르마입니다. 까르마. 까르마를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해요. 업은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출생은 죽음과 함께 가잖아요. 끝까지 같이 갑니다. 둘째 아내의 이름은 뭐냐면 가족이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이름입니다. 젊어서 결혼해서 함께 살았어요. 자녀를 낳고 고생도 함께하고 어려움도 같이 겪고
험난 일을 같이 해왔어요. 그러나 이런 아내라 할지라도 가족은 어디까지 갑니까? 죽을 때에 무덤 앞에까지만 갈 수 있어요. 더 넘어가지는 못해요. 죽으면.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셋째 아내는 이름이 뭐냐? 재물입니다. 재산이라는 거예요. 재산은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다녀요. 어떤 남자도 어떤 여자도 재물은 다 따라다녀요. 모두가 좋아해. 다 그렇게 죽을 둥 살 둥 따라다니는 것이 재물인데 이 재물은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 네 문제라고. 그리고 남편이 죽으면은 그 재물은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식을 따라간다는 거죠. 넷째 아내 이름이 뭐냐? 명예입니다. 늘 사람들은 명예를 앞세우고 다녀. 내가 뭐네, 내가 누구네, 뭐 했네. 늘 명예를 앞세우고 명예를 자랑하죠. 그래서 이 재물은 중년 이후에 얻고 명예는 노년에 얻는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노년에 얻은 명예는 다 자랑이 그거예요. 자랑이 그거예요. 어저께도 신문에 노년에 잘 지내는 방법 중에 첫째가 뭐인지 아십니까? 신문 보신 분. 자식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년에 친구들끼리 잘 어울려서 지내려고 하면은 내 자식은 뭐 했다, 뭐 한다, 어쨌다, 어쨌다. 자식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면 자랑하면 친구가 안 된대요. 그런데 대부분 나이가 들면은 뭘 자랑하게 됩니까? 명예를 자랑해. 내가 이제까지 뭘 했다, 뭐 하고 있다, 뭘 지냈다, 그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소라임에서 말하는 인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교훈인데 4명의 아내를 비유해서 한 말이에요. 뭐가 남았습니까? 재물도 명예도 가족도 결국에는 죽을 때는 나 혼자 가는 겁니다. 유일하게 같이 가는 게 출생이라. 태어났으니 죽을 때 같이 가야 되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요, 뭘 남겨야 되느냐,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먹었다, 잘 살았다, 뭐 잘 키웠다, 뭘 어쨌다 해도요, 그거 다 바람 불면 없어지는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잖아요.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된 존재로 사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이 시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9편, 139편 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뭐 했다고요? 아십니다. 아시는데 어떻게 어디까지 아시느냐가 밑에 쭉 6절까지 나와요.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고 내 가는 모든 길 눕는 것 살펴보시고 행위를 익게 하시고 혀의 말도 모르시는 것이 없고 앞뒤를 살피시고 다 과거 미래를 다 아시고 내 지식이 너무 작고 약해서 하나님이 그 능히 아시고 행하시는 것들을 나는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된 것을 쭉 얘기해요.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품은 걸 다 아신다. 6절까지 했고 그 다음 13절, 12절까지는 내가 뭘 하고 어디를 가도 아신다는 걸 얘기해요. 앞부분에는 생각, 뒷부분에 행실입니다. 그래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생각과 행실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것을 시편 139편은 얘기합니다. 자,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이 바로 이 성경 본문에서 이론이 교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생각도 아시죠? 행실을 압니다.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우리가 본 말씀은 내 내장을 들어보신다고 내가 모태에서 나를 만드실 그때부터 나를 아신다고 했는데 이 말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데 내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읽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속속들이 알고 계신다.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우리의 간절과 혼과 영과 모든 걸 다 쪼개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오잖아요. 자, 이런 말씀 읽을 때 여러분 솔직히 어떻습니까? 불안합니까? 편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좀 자유합니까? 하나님 나를 다 아신다. 아유, 그러면 오늘부터라도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네. 오늘부터라도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네. 그리고 두렵습니까? 아니면 평안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많이들 두려워하실 거예요. 다 아신다고 하니까, 속수들이 나를 파헤치고 계신다고 하니까 이 두려운 겁니다. 불안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모르신다. 내버려 두신다. 뭘 하든지 아무 관계도 안 하신다. 어떤 게 더 두려울까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이 두려우냐, 모르신다는 것이 두려운 거냐? 모른다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신다 하는 것은 문제점을 끄집어내고 죄를 발견해내려고, 불의를 찾아내려고 아신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 할 때요,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알 때에 평안을 느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저기 오는데, 낯선 사람이 오는데 다가가기 조심스러워요. 두렵기도 해요. 그러나 나를 아는 분이면 안심하고 가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할 때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소원과 내 마음의 고민과 내 가는 길의 두려움과 내 살아온 내용의 후회와 그 모든 것을 헤아려 있어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참 베드로의 입장에서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죠. 자, 주님이 재판받고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어요. 분명히 사전에 예수님이 닭이 오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온 그 베드로를 찾아서 갈릴리 바닷가까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이 왜 도망갔냐 그걸 안 묻고 뭐라고 물으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을 물으시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할 때부터 심상치가 않아요. 베드로야 해야 되는데 이제 너는 게바라 하리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다시 본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 이것은 이름과 성을 정식으로 부른 겁니다. 유대인들은 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아들 누구 하면은 이게 정식 호칭입니다. 누구씨 성까지 붙여서 다 부르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할 때 그때부터 베드로는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근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답이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한마디 합니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는 똑같이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는 아마도 속으로 지금 통곡을 하고 있을 거예요. 내가 비록 도망을 쳤지만은, 목숨이 아까워서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했지만은,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은 주님이 아실 겁니다. 내 그 깊은 고뇌와 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졌던 그런 여러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은 여전히 내 속에 있습니다. 내 깊은 그 고민 깊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그 마음은 주님이 아실 겁니다. 그 아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내 뜻을 아시나이다, 내 마음을 아시나이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르아파라고 해요. 아파란 말이 있어서 좀 이해하기 쉽죠. 내 마음 깊은 곳에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그 속에 근원적인 그 마음, 그것을 헤아리고 아신다는 거, 그겁니다. 그러니 무슨 벌을 주고 심판하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이 체크하는
그렇게 우리를 아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치사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죄를 가려내려고 따라다니고 죄를 가려내려고 내 생각을 헤아리고 어디 가서 뭘 하는지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아신다. 나를 아셨다. 생각을 아셨다. 어디를 가는지를 아셨다. 이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려고 동행의 하나님으로 나를 아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나와 동행을 해주고 나를 이해해 준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괴로운 게 뭡니까? 돈 못 버는 겁니까? 몸이 아픈 겁니까? 정말 괴로운 것은 내 진실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게 사실은 제일 괴로운 겁니다. 내 중심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 그보다 더 괴로운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중심을 헤아리시고 내 마음을 헤아리신다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 이거 은총이요, 평안이요, 자유인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하는데 정작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서 기적도 행하고 능력도 행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나를 아는 자이지 주여 주여 한다고 나를 아는 게 아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라고 사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 불안하고 두려운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평안의 문제요 자유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의 많은 싸움은 사실은 하나님 뜻과의 싸움입니다. 그 뜻을 내가 지키냐 안 지키냐 이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고 안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슬러서 싸움을 하는 이 가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139편 뒷부분에 그게 나옵니다.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가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자, 최종 기도가 뭐예요?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데 그 앞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또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헤아리시고 아시고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나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나를 살피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했는데 다윗의 경우에 두고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온갖 고난을 다 겪어요. 도망도 다니고 숨기도 하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들 다 겪었습니다.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사실 다윗은 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더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고난이 오면 사람이 정직해지고 진실해집니다. 주변 정리를 해요.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갑니다. 고난이 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나를 돌이켜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여러 가지 시험이 왔지만은 시험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했고 더 하나님을 사랑했고 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평생에 내가 살아온 그 모든 것을 아시니까 내 뜻을 알아주십시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 사랑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은혜 받기를 구하고 하나님 나를 사모하는 사람이란 걸 알아달라고 그렇게 하고 마지막이 뭡니까? 나로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4절 보겠습니다. 14절 함께 볼까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영혼이 잘 안다. 이건 속속들이 안다. 진실로 안다는 겁니다. 그냥 근성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고 심령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세우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과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르렀구나. 여기까지 온 것이 내 능력, 자격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감사할 일은, 그 감사할 이유는 나를 지으셨고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2주 전에 은혜적 차원의 감사를 말씀드렸죠. 일상에 이런 문제 가지고 슬프다 기쁘다 일비하지 말고 그 은혜적 차원에까지 가서 거기로부터의 감사를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은 근원적 감사인 겁니다. 은혜의 감사의 이유, 그 근원적 이유, 그게 뭔가, 그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3대 절기를 지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데요, 유월절이 있죠. 맥주절 77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 수장절이라는 것이죠. 장막절이라고도 하고요.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목숨을 건진 사건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오버이라고 하죠. 패스오버.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은 생명적 절기입니다. 생명 주심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나 그로부터 77일을 7번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이 맥주절이에요. 7번 7일을 지낸다고 해서 77절, 오순절, 맥주절. 맥주절은 그때 보리가 생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데, 이 맥주절은 뭐냐? 생명을 주신 6월절의 감사에 이어서 생활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는 생활의 절기입니다. 그 다음 가을이 되면은 수장절 지킵니다.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들인 후에, 우리말로 하면 추수를 다 끝내고 곡간에 다 들인 후에 그때 드리는 것이 바로 수장절, 장막절입니다. 이때는 강야에 가서 장막을 치고요. 옛날에 장막 칠 때는 장막 위에는 막았지만 절기 때는 장막을 윗부분을 도려내서 하늘이 보이도록 합니다. 그래 거기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나게 하셔서 이 강야를 거쳐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곡간에 곡식을 가득히 넣어놨으니까 이제 뭐가 안심인가요? 먹고 살 일이 이제 안심이 된 겁니다. 곡간에 들있다 하는 것은 보장이라는 뜻입니다. 보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은 생활의 절기고 생활의 감사인데, 특히 생활의 보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감사, 생활의 감사, 생활 보장의 감사, 이것이 3대 절기입니다.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자, 감사라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도 대상이 있어야 되죠. 사랑이라는 것도 대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미움도 대상이 있어야 미워요. 대상이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없죠. 대상이 없는데 미워하고 대상이 없는데 용서하고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반드시 대상이 있는데, 나에게 감사의 원인을 제공해 주신 그 대상이 누구시냐? 이렇게 깨닫고 보니 그분이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엇이 있어서 건강을 주셔서 뭘 보장해 주셔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 그게 근원적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감사. 그분이 나에게 뭘 하시든, 불행을 주시든 행운을 주시든 건강을 주시든 질병을 주시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가 무슨 감사냐? 이게 근원적 감사입니다. 감사할 이유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감사하오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03편 한번 찾아가 볼까요? 앞부분에. (103편)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03편 14절.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하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언은 자손의 자손에게까지 이른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벌 받고 잘하면 상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의 체질을 미리 아세요. 이거 맨날 하는 짓이 서툴고 어설프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이걸 아시는 거예요. 약하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인체하지만요, 죄짓기 얼마나 쉬운 사람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뭐 거창하게 폼 잡고 에헴하고 다니지만요, 죄짓기 얼마나 쉬운 사람이란 거, 얼마나 약한 사람이란 거, 그게 우리 체질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 내 체질을 아시는데 먼지뿐임도 기억하신다.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이 사라지는 이런 존재가 인간이란 거.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약하고 못났고 어설프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는데 어디까지 합니까? 그의 인자하심이 자기를 경외하고 믿고 바라보는 그 자에게 언제까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했으니까. 이보다 더 안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자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못났을수록, 내가 약했을수록, 죄 많을수록 더 나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이 필요하고 그분의 구속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 부활의 아침에 나를 아시고 깨워줄, 나를 알고 깨워주실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주님이 나를 안 깨워주시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약하고 못났을수록 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까지 그랬죠.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29장. 29장 11절. 딱 별도로 써서 이렇게 참 지니고 싶은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헤아리는 하나님의 생각, 그게 뭐냐?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고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알려고 하시고 알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어떤 거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대부분 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요구의 기도입니다. 이거 들어주시고 저거 들어주시고 달라는 기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많은 기도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이 의미, 이 고난에, 이 상황에, 이 어려움에 그 의미를 좀 깨닫게 해달라고, 이 깨달음을 구하는 기도,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변화를 달라는 기도입니다. 변화를 달라는 기도. 남편이 바뀌길 바라고, 아내가 바뀌길 바라고, 자식이 좀 달라지길 바라고, 이 변화를 바라는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상황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병든 육신이 건강하기를, 얼마나 변화되기를, 그런 변화의 기도가 많습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많은 기도는요, 인내의 기도입니다. 인내.
견디게 해달라고, 참게 해달라고. 뜻도 몰라요. 해결 빨리 안 해주셔도 어떻게든지 여기를 견딜 수 있게, 이기게, 끝까지 갈 수 있게 이죠. 그 다음 기도는 인도의 기도입니다. 나를 어디로 인도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내 지식과 내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이제까지 똑똑하다고 잘했다고 했던 결단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 많았어요. 얼마나 잘못된 결정을 많이 했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나는 더 이상 바보 같은 어리석은 결단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맡겨드리는 겁니다. 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최고의 결단은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결단이다.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결단보다 더 큰 결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거고 재앙이 아니고 희망과 미래를 주려고 하는, 이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맡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깨닫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분만 따라가니까, 그분이 인도한 대로 가니까 꼴이 있어요. 따라가니까 물이 있어요. 따라가니까 쉴만한 곳이 있어요. 사망이 엄침한 꼴짜기 같은데도 막대기와 지팡이가 지켜주셨어요.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도하심의 기도, 이것이 우리의 앞날에 굉장히 간절한 기도라는 겁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내 형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자, 내일 가서 내가 알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은 오늘 다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내년 되어서 알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미리 다 금년에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가 가지 않은 미래를 하나님은 미리 다 가셔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앞날을 하나님은 다 아셔서 나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케도 자라나 오르나 치우쳐서 그 복된 자리를 피해가요. 피해가. 그래서 김남준 목사님이란 분이요, 가장 불행한 성도가 누구냐? 은혜에서 미끄러진 성도다. 그 은혜에서 쫄딱 미끄러진 그 성도, 그보다 불행한 성도가 없다. 참 우리가 새기할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과거도 아셨고 미래도 아셔서 예배해 주시는데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서 24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악한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용서하셔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태초로부터 모태로부터 나를 지어주셔서 그것이 감사하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두 가지 감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이렇게 했죠. 지난 과거에 대한 감사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감사, 그 모든 내 생애에 하나님이 아시고 함께해 주신 그것이 나는 감사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잘 살든 못 살든 그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의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 삼아서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서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풍성히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서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시간에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내 모태로부터 내가 지음을 받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이해하셨고 사랑해 주셨고
또 앞으로 내가 나아갈 그 모든 길에도 예비하시고 축복을 준비하셔서 내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과거도 감사, 미래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하나님이 아심받은 자로 살았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에녹의 신앙을 주셔서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아심받은 축복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죄 백성들 머리 위에 이와 같은 은혜로 앞길 인도하시고 감사할 이유를 하나님 그분에게 두고 날마다 기쁨으로 채워가는 저희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